하나님이 당신을 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십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월가의 제1호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 재무회계 분석가, 그래서 맹인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미국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신순규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이 신순규라고 하는 분은 9살 때, 원래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9살 때 그 녹내장과 또 여러 가지 그 각막 분리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살이면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되겠죠. 그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신순규 씨의 그 어머니는 이 신순규 씨가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그가 꿈도 잃지 않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그 어머님이 아주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신순규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인도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급 이렇게 돼서 이제 시각 장애인들로 합창단을 연주팀을 이제 만들어서 해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 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한 번은 이 시각 장애인 이 찬양단이 함께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다가 그 미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나는 권유를 받고 그의 나이 15살인가요? 그때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떠나게 돼.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이 자기 혼자 그렇게 미국에 가서 유학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신순기 씨는 미국에 가서 자기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연주를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시각장애인 이 음악가들을,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피아노 연주 실력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하러 유학을 갔던 이 신순규 씨는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부하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공부하는데도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 신순규 씨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당시 미국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문대 5군데 입학 허가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서 하버드대, 또 펜실베니아 주립대, 그리고 MIT 공대를 졸업을 하고 그가 전공한 것은 심리학,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 시각 장애인들 중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분이 그래도 꽤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시각 장애인으로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 월가의 이 증권가에서 증권을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하는 이 공인 재무 분석가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재무회계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 공인 재무분석가라고 하는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미국 월가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미국 월가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이 공인 재무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증권이나 이런 재무 분석을 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봤죠, 그죠? 컴퓨터 그 모니터를 막 2개, 3개 막 놓고 말이죠. 수시로 증권이 이렇게 시세가 그 주식이나 이런 시세가 변화하는 것을 면밀히 봐야지만 이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이거 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 신순규 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의 80%는 쓸모없는 것이고 대부분 왜곡되거나 거짓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또 시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키우는 오히려 그러한 능력들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월가에서는 보통 이 재무 분석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 그 활동하는 기간이 5년 내지 길면 10년 동안 활동하는 게 아주 최대로 활동하는데, 이 신승규 씨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미국 월가에서 공인 재무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월가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집단이 모인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지금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승규 씨가 쓰신 책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 감으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승규 씨는 자신이 시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시력이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참 여러분들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장애인들도 있지만 이 시각 장애인만큼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이 신승규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활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뒤에 있는 진실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돼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만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부자와 그리고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게 돼요. 그런데 그 보시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이 본 것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그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졌던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그리고 아주 화려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이 예수님께 아주 정말 자랑하듯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관점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시각과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셨던,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이 있어요. 그 뭘 보셨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헌신의 진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
진심,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를 넣었는지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헌금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이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평가가 달라요. 어떤 평가를 하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넣은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이 2렙돈, 여러분들 렙돈은 단위 중에서 이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1원짜리로 보면 돼요. 근데 이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그 일꾼의 품삯이라고 칠 때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이다 치면 이 렙돈 정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0원을 헌금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은 단위의 돈을 헌금한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누가 금액을 많이 헌금했느냐 이걸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의 헌신의 진심이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부자는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드렸어요. 근데 그 원어에 보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그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풍족한 것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을 그냥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색하게 된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풍족하면서도 그거 헌금하는 거 그것도 아까워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이 2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이 전부라는 그 헬러 단어에는요 자기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아낌없이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에 헌금하는 헌금통은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동전이나 화폐를 넣으면 그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는 사람, 부자가 넣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엄청 넣네. 예? 굉장히 많이 헌금하네.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렙돈은 떨어져도 소리도 안 나. 그냥 여러분들 이런 짜리 떨어뜨려 봤어요? 소리도 안 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은요 그 드려지는 금액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오늘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연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헌금들을 모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항구 도시에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그 초대 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부자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 돈 다음에 이제 저기 마게도냐 끝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야, 우리 모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거기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록 이방 지역에 있고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모았는지 그 주변에 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방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면서 이제 미리미리 그 헌금을 이제 준비할 거, 자기가 이제 시간에 언제쯤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처음에 들릴 때는 마치 자기들은 크게 도움이 되고 헌금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야,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하냐, 그러면서 헌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된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미리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예전에 들렸을 때, 방문했을 때 약속한 대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런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심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고 복을 주실 건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건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 처음 정했을 때, 처음.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가 교회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바나바 역시 권위 있는 자고 위로자가 되고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감동받았어요. 야, 바나바가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 야, 우리도 우리 집에 밭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도 헌금하자.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밭을 팔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땅값이 올랐어요. 엄청 큰 재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처음에 작정한 거는 땅값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만 바치자. 그리고 어떻게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가져와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들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처음 작정했던 마음,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비록 헌금은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헌신은 했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잃는 저주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 정말 마음의 진심을 갖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외형보다는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또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보세요, 이 대리석으로 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은 이 성전을 보세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그 웅장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물로 그것을 갖다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것 감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음 좋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래요. 게바는, 여러분,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몬,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뭐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라도 목회를 할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의 현재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본질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본질은 우리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뭘 보시느냐? 여러분,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 자체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내 믿음도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형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교회를 보실까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곳, 구원의 방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죄악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곳으로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전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의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허리를 탁 동에 매시고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이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돼. 그곳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늘 바라보시는 거룩한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종말 때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 여기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서 온갖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끝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온 세상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이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이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것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신천지 그 사태에 일어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뭐 저한테 카톡으로도 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동영상도 보여주는데 보고도 안 믿어. 진실에 눈이 가려가지고요, 그 거짓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만희 씨를 갖다가 재림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말이죠.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총회장님이래, 총회장님. 여러분들, 신천지에 따로 쓰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그 찬송가에 보면 맑은 물과 고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뭐라고 있냐?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게 찬송가에 그냥 있어요. 만이 왕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신천지에서는 여호와에서 예수로 바뀌었고, 예수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만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을요, 이제 하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기독교계에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또 교리를 또 바꿔요. 지금 이만희 씨가 육체 영생 불사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가 지금은 또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또 왜냐면 영생 못할 것 같으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거는 자꾸 바뀌는 거야. 자꾸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근거를 대면 자꾸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본질이 뭔지,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그걸 호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이 이 종말일 때 얼마나 판을 칠지 몰라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른 형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신 그분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기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마에 가시면류관이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니까. 그거 없으면 그걸 만들면 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해요. 기사를 행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쇼를 보는 거예요. 쇼.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믿고 말이죠,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큰 기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몰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오직 이 땅에 오실 주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그 욕심을 따라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갖고 주님 앞에 내어놓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을 내놓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